오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온 땅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66편에는 여러 차례 온 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에는 시인은 온 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온 땅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할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찬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4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온 땅이 노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와 그에 대한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시편 66편에서 온 땅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그 위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기 강은 강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바다와 강이 자주 함께 쓰이고 있고 그것을 홍해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홍해 사건으로 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넌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재밌는 것은 기뻐하였던 사람들이 옛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자신과 동떨어진 과거 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남의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일로서 그것은 자신들의 일이며 동시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은 다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만민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넓게 볼 때 온 세상에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뜻할 수 있고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간단하게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붙잡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땅에 있는 그분께 구속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온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내용은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타락상도 들어있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과거의 구원을 자신들의 구원처럼 여기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옛일 또는 옛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더욱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출애굽이 가장 크고 분명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크고 분명한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오늘 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새기며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높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